네, 오늘 자료는 드랍박스에 올려놨고요. 지난주에 올린 자료에 조금 보충해 가지고 해놨으니까 뒷부분은 지금 아직 수정하기 전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요. 앞에 부분 오늘 공부할 부분만 조금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메다 행자가 연등불 디팡카라 붓다를 만나서 수기를 받고 수기를 받은 뒤에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낸 이 10가지 바라밀, 내가 부처가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하고서 십바라밀을 스스로 생각해냅니다. 스스로 생각해내고 이것을 완성해서 붓다가 된 뒤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물론 십바라밀 수행이라는 것을 가르쳤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닦았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붓다가 되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겠지요.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에 24분의 부처님, 그 이전에 시간이 이 윤회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무한히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시간은 과거로. 그런 의미에서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면은 시간은 끝이 없이 과거로 흘러가고, 윤회의 끝도 그러면은 번뇌와 업이 있는 한은 끝이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수많은 붓다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제가 지금 나중에 경전 하나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윤회하면서 내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 내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 내 형제가 아니었던 사람, 내 자매가 아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다. 너무나 많은 윤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 부모, 자식, 형제, 자매였을 그런 가족들로서 서로 간에 수없이 관계를 해왔다. 그런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꼭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했고 수많은 윤회의 삶 속에서 이 생에서 내 부모는 두 분밖에 없고 내 형제들은 내 자매들은 몇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을 무한히 반복했다고 무한히 과거부터 흘러왔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붓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붓다들이 나타나서 많은 중생들을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제도를 했는데 붓다들이 가르친 것은 붓다가 되는 길이 아니라 번뇌를 소멸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디판카라 붓다도 그렇게 가르치셔서 수메다 행자가 만날 때에 40만 명의 아라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고타마 붓다께서 이 세상에 이 수행을 다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직접 가르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있는 테라바다의 니까야나 또는 이제 북방불교의 아함경으로 남아있는 초기 경전들과 초기 경전 율장,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아비담마까지 부처님의 친설이라 하더라도 경율론 3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제 십바라밀을 닦았다는 얘기가 붓다암사라고 하는 니까야의 초기 경전, 소부 경전, 쿠타카 니까야의 한 경전 속에 이 항목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타카 인연 이야기, 먼 인연 이야기에 이 얘기가 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이 나는 이렇게 붓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이분은 이렇게 붓다가 됐으니까 나는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라한이 되는 길을 가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아라한의 깨달음,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음이 보디가 있다고 했을 때 깨달음이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 아라한의 깨달음, 역지불, 파체카붓다, 독각의 깨달음, 그 다음에 삼마삼붓다, 정등각자의 깨달음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우리들은 그냥 아란이 되는 깨달음으로 번뇌를 소멸해서 고통의 완전한 소멸 속에서 해탈을 이루고 열반을 이루는 것을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말태야 하면은 그거는 그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훌륭한 일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계셨다면은
나도 붓다가 되는 길을 갈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이제 그걸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대승에서 말하는 발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심. 그러니까 붓다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깨달음을 지향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보디사tta,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십바람일에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세 번째인가요? 보시, 지계, 출리니까 이걸 배우는데 이 가르침들은 순매다 행자가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거를 실천을 해서 완성을 한다. 그러니까 수메다 행자가 얼마나 훌륭한 삶으로 연등불 시대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연등불을 만나서 각오를 하고,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고, 붓다가 될 것이라는 걸 예언을 받고, 그 다음에 연등불과 헤어지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붓다가 되는 길을 그냥 당신이 붓다가 됨으로써 보여주기만 했지, 붓다가 되는 길을 적어도 우리가 아는 연등불과 이 수메다 행자의 관계로 보면은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대승불교를 이해할 때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지금 오래 하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까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붓다를 이해해야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테라와다와 붓다가 되고자 하는 마하야나를 이해하게 된다. 두 가지 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십바람을 세 번째를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렸고요. 네캄마는 출리라고 한역되고 캄마 할 때 H가 들어갔지만 이거는 앞에 부정어가 붙고 그 다음에 까마입니다. 까마, 욕망을 부정하는 거, 욕망을 멀리하는 수행.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수매당자가 자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출리바라미를 세 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출리바라미를 완전히 갖춰야 한다. 마치 오랫동안 옥중에서 고통받는 이라면 결코 그곳에 애착하지 않고 그저 벗어날 길만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대도 모든 존재를 감옥처럼 관찰하고 출리를 서둘러야 한다. 모든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때 모든 존재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욕망의 세계, 그 다음에 물질에서 벗어난, 순수한 물질, 욕망에서 벗어났지만은 물질이 남아있는 색계, 그 다음에 물질까지 벗어난 무색계, 순수 정신의 세계. 이게 모든 존재 세계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삼계는 불교 이전에는 없었어요. 삼계설은. 우리가 윤회,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셨냐, 윤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윤회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져요. 부처님이 깨달으면 윤회, 이게 지금 존재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를 부정했다면은 이 수메다 행자의 이 얘기들은 전부 다 이거 픽션이죠. 이게 다 전생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걸 그냥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나는 예전에 연등불 때 수메다 행자였고 그때 이런 수기를 받아서 사아승지 10만 겁을 거쳐서 보살행을 했다. 사아승지 10만 겁이 이게 그 긴 윤회의 세월인데 상유타니카야 15번째 상유타가 시작을 알지 못한 상유타입니다. 그걸 보면은 윤회의 처음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길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전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국은 이게 모든 존재를 감옥처럼 관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욕망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보살은 실천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죠. 보시는 제일 쉬워서 실천을 하고, 보시 다음에 계를 갖추는 것을 두 번째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계를 갖춘 다음에는 욕망을 멀리하는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출리가 보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는 초기 대승불교에서도 강조됐던 거예요. 우리가 대승경전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한국에서 대승불교 많이 공부하고 대학원 다닐 때도 주로 읽은 게 교수님하고 주로 서운불교하고 대승경전, 또는 한국 뭐 금강산매경론이나 뭐 이런 것들 주로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일본 가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러 갔지만 지도 교수가 중간 전공 학자니까 아비담마하고 중간을 주로 가르치셨으니까 대승불교를 많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관무량 수경, 뭐 산스크리트 강독이나 법화경 강독이나, 그다음에 중간 유식, 열애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어쨌든 8년이나 세월을 공부를 하면서. 대승불교를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대승불교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설이, 예전에는 제가자들의 불탑신앙에서 시작됐다 하는 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히라카와 아키라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초기 대승불교를 이제 연구한 학자이고, 초기 불교도 많이 연구하셨고요. 당연히 제 지도교수의 선생님이에요. 지도교수 뻘 되는 분인데, 제가 일본 갔을 땐 살아계셨고 직접 이렇게 뵌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의 법사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법사가 법을 설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불탑을 중심으로 석가탑, 다보탑, 거기 이제 다보탑이라는 다보불이 나오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석가탑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등장하지만은, 불탑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흠모하는 마음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바뀌어요. 일본의 대승불교의 제가 기원설은 일본 불교를 토대를 두고 있는 대승불교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폴 윌리엄이나 뭐 몇몇 이제 중요한 학자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 그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를 보니까,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의 계승으로 대승불교가 남아있는 흐름이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출가자 중심의 대승불교거든요. 그리고 초기 대승경전을 보니까 전부 다 출가를 해요. 보살들이. 다들 알았냐? 그러니까 숲속에서 홀로 살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은 주로 삼매 수행입니다. 불탑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은 기존의 그 부파불교의 그 대중들이고, 대승불교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숲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서 초기 경전을 마스터하고 아비담마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삼매를 강조하는 수행들을 통해서 삼매 수행을 합니다. 초기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삼매들이 그래서 많이 나타나고, 많이 삼매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삼매 수행을 하려면 조용한 곳에 가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불탑 같은 데서는 삼매 수행을 닦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곳이니까. 불탑 신앙은 부처님 때도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존자, 목걸론존자가 이렇게 먼저 6개월 전에 다 이렇게 입적했을 때, 열반에 들었을 때, 그분들 다 유골, 사리, 뭐 유품들을 다 불탑에 이렇게 안장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불탑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상이고, 그래서 불탑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숲속에서 이 출가해서 수행하던 분들이 대승불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새롭게 대승불교 기원에 대한 얘기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이 수메다 같은 행자들이에요. 실제로 수메다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았던 행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보살행을 하되, 당신들은 철저하게 출가 생활 속에서 또는 욕망을 멀리하는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한다. 물론 뭐 꼭 출가가 꼭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생에 출가했던 적이 24번의 그 부처님을 만나서 과거를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을 때마다 비구였던 적이 9번 있잖아요. 유행자가 한두 번인가 그렇고,
24번에서 한 10번 좀 넘게 출가 생활을 했을 거예요. 나머지는 출가 생활을 하지 않고서도 보살행을 했어요. 그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과거불 24분의 부처님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욕망을 멀리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욕망을 멀리해야 뭔가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나머지 바라밀들이, 수행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욕망을 멀리하는 수행을 했다. 그리고 부처님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모든 존재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요. 이게 부처님께서 마지막 생에 아라한이 되면서 이건 가능해진 겁니다. 붓다가 되는 길이 마지막에 아라한이 되면서 붓다가 되는 길이 완성이 돼요. 그전에는 수많은 이 10가지 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물론 이 10가지 바라밀은 부처님께서 보살행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내적인 그 안락과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경전 속에서. 이걸 보살이 되어서 타고난, 뛰어난, 수승한 사람이 되고 나서 닦으면 이게 바라밀이 되고, 일반 사람들이 닦으면 보살행이 아니라 각자의 해탈과 또는 아라한이 되는 길에서 이게 다 닦는 길입니다. 대승에서 6바라밀로 정리했던, 또 대승의 10바라밀로 정리했던, 그렇게 정리해서도 마찬가지. 팔정도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는 자기 번뇌를 없애기 위한 삼진치의 삼독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개정의 사막을 닦아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것을 닦으면서 내가 붓더가 되겠다 하면은 이게 바람의 행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존재의 세계에 애착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출리의 이 실천을 한다. 욕망을 멀리하는 실천을 한다는 것. 이걸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출리란 마음이 감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 네캄마의 어원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까마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은 이제 감각적 욕망이고 넓게 말하면 좁게 말하면 성욕이고요. 성적인 욕망이고 넓게 말하면 욕망 전체를 말해요. 욕망 전체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감각 기관이 각각의 대상이 있잖아요. 색, 성향, 미촉이라는 대상으로서의 감각 욕망이 있고 낄레사로서, 번뇌로서의 감각 욕망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을 향해서 번뇌로서 그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감각 욕망입니다.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로 욕계 존재,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감각 욕망은 욕계 욕망이에요. 그런데 색계에도 까마를 가질 수가 있고 무색계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루빠라가, 아루빠라가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또는 색계에 대한 가래, 루빠타나, 아루빠타나. 제가 빨리어 이렇게 쓰는 거 그냥 양해해 주세요. 나중에 빨리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색계에 대한 갈망, 욕망, 무색계에 대한 갈망, 욕망이 있어서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색계에 태어나는 존재들은 색계 삼매를 닦아야 되고 색계정을 닦아야 되고 색계선정, 무색계에 태어나는 분들은 무색계정을 닦아야 돼요. 색계는 초선, 2선, 3선, 4선, 무색계는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닦아서 그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눈, 귀, 코, 여, 몸으로 온갖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을 욕계에 사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을 말해요. 지금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색계는 색계정을 닦고 나서, 색계 삼매를 닦고 나서 색계의 삼매가 이게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몰두해서 색계 삼매만을 위주로 닦는 존재들이 색계에 태어나요. 무색계 존재는 색계, 이제 욕망도 가라앉히고 물질에 대한 갈망도 가라앉혀서 순수 정신의 세계에 머무는 존재들. 무색계에 가서 태어나면은 빛을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색계는 보살이 윤회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보살행을 닦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길게 가고. 그래서 부처님은 무색계에 가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색계 중에서도 정거천이라고 하는 이제 아나함들, 불안과를 얻은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불안의 성자들이 가는 곳인데 거기는 또 윤회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거기서 아라한이 되고 끝나요. 윤회가. 그러면 보살행을 더 완성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주로 색계에 올라가더라도 정거천과 무상유종천이라는 천상도 있고 거기도 안 가요. 거기 갔다 오면은 이게 과거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단견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악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욕계에서 윤회를 해요. 욕계 지옥도 가고 지옥 축생도 가고 그 다음에 지옥 축생 주로 인간 이렇게 가네. 지옥을 가끔가다 갑니다. 악행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살생 같은 것을 해서 가기도 하고 동생을 죽이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살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수행을 하는 거지 번뇌가 남아 있어서 악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욕계 색계에 주로 존재하는데 어쨌든 욕망을 가지면은 이 세 가지 세계 중에 하나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2연기에서 집착 다음에 쉬 다음에 유가 나타나는데 그 집착이 욕계에 대한 집착,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 이렇게 세 가지 집착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욕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욕계에 태어나고 색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색계에 태어나고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무색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집착의 조건이 되는 것은 가래잖아요. 갈망, 탄하. 가래가 이 세 가지 가래가 있는 거예요. 욕계의 가래, 색계의 가래, 무색계의 가래.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리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윤회에서 벗어나면은 최고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민들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면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은 거기 가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은. 다들 이제 고민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존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무지가 존재에 대한 가래로 연결돼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존재에 대한 무지와 존재에 대한 가래가 뿌리박고 있어요. 우리 삶에. 그 뿌리가 제거돼야만 되는데 그 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 수행하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된 사견이지만 그 사견 때문에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본래 없던 나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궁극의 행복한 상태가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 우리는 붙들려 있고 그 세계 안에서 이렇게 계속 윤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중생들은 윤회하고 보살은 환생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뭐 환생도 윤회의 한 형태이지만은 보디사타는 보살들은 원력을 가지고서 그 원력이 대비심을 가지고 걷다가 되겠다고 하는 그 보리심을 일으켜서 대비심과 그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 이 두 가지가 가슴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제 계속 삶을 반복하면서 이 바라미를 완성해 가니까 그것은 원력에 의한 원력 수생이라고도 하고 원력에 의해서 생을 받는다. 원력으로 이 생에 태어나서 또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많은 존재들을 도와주고 많은 존재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수많은 지혜들, 방법들을 이제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좋아할 만한 대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저것을 좋아하고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감각 욕망만 일으키게 할 뿐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저것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숙고하는 것도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순리입니다. 어떤 눈, 귀, 코, 요 몸의 각각의 대상들을 가진다는 것이 욕망만을 일으키게 하고, 그 욕망이 일어나면 결국은 가장 낮게는 욕계, 적어도 욕계예요. 대상이 있는 감각 대상을 향한 욕망은 다 욕계에 해당하니까, 욕계에 대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색계에 대한 욕망은 간단합니다. 초선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나 희열이나 삐띠 또는 행복감 또는 집중된 상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색계 초선에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더 깊어지고 행복감이 일어나고 집중된 상태가 되면 제2선에 묶이게 되고, 그러니까 선정에서 경험하는 그 좋은 심리 상태를 욕망을 일으키면은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때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리는 욕계에서 경험되는 감각 욕망을 내려놓고 색계의 경험에서 오는 좋은 어떤 상태들, 특히 희열, 행복, 평정심과 같은 상태들, 무색계에서 경험하는, 무색계는 평정밖에 없습니다. 평정심. 무색계의 모든 선정은 평정과 그 다음에 집중된 상태밖에 없으니까, 선의 구성 요소로서는 제4선과 같으니까 색계. 그래서 그것들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는 부처님께서 이 생에 깨닫기 전에 수행할 때 딱 그렇게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어떤 행복한 경험이라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만약에 그렇게 수행하면 이제 제가자 입장에서도 욕계에서도 또는 색계에서도 무색계에서도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숙고하는 것이 출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출리는 제가자의 삶을 떠나 출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출가자는 이제 승단이 있으면은 승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승단이 없으면은 출가해서 사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을 멀리해서 자연인으로 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연인들은 저는 출가한 게 아니라 산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은둔 생활에 들어간 거죠. 물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출가는 도시를 떠난다는 것보다는 세속의 삶을 그만 살고 자기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 물론 출가라는 말 그대로 이 세속의 어떤 세속을 상징하는 집, 세속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출가한 사람들은 정해진 거처, 내 집이다 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출가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사문들, 출가 유행자들, 출가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을 출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그렇게 살면 이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훨씬 커지죠. 그죠? 제가자의 삶은 감각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접해야 하고, 그런 대상을 접하면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각 욕망을 접해서 내 마음에 드는 곳에는 탐욕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탐욕과 분노를 일으켜가는 바탕에는 무지가 계속 작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자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출가하신 스님들도 계시니까 그 영역 내에서 출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해야죠. 제가자로 살면서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거는 가능합니다. 소유를 하고 있어도 그 소유물 때문에 소유물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가능하고, 뭐 부처님 당시 때 제가자로서 불안과 아나함이 된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분들은 감각적 욕망, 욕계의 감각적 욕망은 이미 끊어졌어요.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화도 안 내요. 그러면서 세속에 살아요.
출가는 안 했어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속에 살면서도 욕망도 제어하고 분노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성자가 되면, 아나함이 되면은. 그렇게 사는 분들, 그렇게 살면은 뭐 더 이상 뭐 예컨대 성적인 생활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거나, 사실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욕망이 안 일어나니까 아예. 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제가의 삶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그런 제가의 어떤 삶도 살 수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면은 출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출가를 못하게 되면은 아라한은, 출가를 못하는 아라한들은 뭐 하루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칸다 빠리니빠나 오온을 버리는 그런 완전한 열반, 무효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의 삶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실제로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감각적 욕망은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든다고 이렇게 비유하니까 사실은 출가해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편한 삶인데 욕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원효스님 바심수행장에 나오듯이 제가 사는 것은 욕망 때문에 못 가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욕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욕망의 어느 정도의 충족이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또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또 만들 수 있죠. 수행 누가 못하게 합니까? 제가 명상하는 거 누가 와서 막 방해하고 그러나요? 스스로 못할 뿐이지. 집에 계시면은 공부 못하게 하고 수행 못하게 막 가족들이 방해하나요? 놀자고 막 방해하고 같이 영화 보자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그러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자, 출리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추가한 거예요. 팔정도의 정사유의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은 이 출리가 들어가 있어요. 출리,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의 사유, 네캄마 상가뽀. 그 다음에 두 개는 악의 없음의 상가뽀. 요거는 이제 자해에 해당해요. 이 십바람일의 아홉 번째에 해당합니다. 해코지하지 않음의 사유는 연민심, 비심. 그래서 악의 없음과 해코지하지 않으면 자비에 해당해요. 자비와 그 다음에 욕망을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것이 바른 사유의 내용이에요. 사유한다는 것은 개념화된 이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은 욕망에서 멀어져야겠다. 우리 아침 명상 하시는 분들 해부학적 부분에 대한 명상하면서 피부, 살, 뼈 이거 지금 사유하는 거거든요. 머리, 피부, 목, 피부 하는 거 다 사유예요. 물론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이죠. 관찰에 내려가고 숙고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와 살과 뼈 플러스 다른 31가지 또는 32가지 해부학적인 부분으로 몸을 사유를 하면은 이 몸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을 일으키면서 몸에 대한 집착, 몸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대한 집착을 점점점 내려놓게 되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정관 수행이에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관 수행을 하는 것은 이제 감각적 욕망을 바로 멀리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실제적인 실천은 이제 또 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욕망을 덜어내는 작업이죠. 법종스님 말로 하면은 필요치 않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게 무소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당신이 지금 갖고 있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다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쓸만할 때 나눠준다. 해지고 다 못 쓰게 돼서 나눠주면요, 내가 거지냐 하고 서 사람들도 안 받아요. 그죠? 저도 지금 우리 뭐야 그 튀르키예로 보내려고 옷들을 챙기고 있는데 뭐 오랫동안 안 입었지만 깨끗하게 이렇게 세탁해 놓은 옷들을 주로 챙겨서 한 박스는 될 것 같아요. 뭐 저만한 등치의 남자들은 거기도 많으니까 입으라고 뭐 어떤 옷이든지 가면은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도 욕망에서 좀 벗어나는 작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출리에 대해서 이제 경전의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제 디가니카야의 33번째 경전이 합송경이 있어요. 상기띠 숫다라는 경전인데 여기에 5가지 벗어남의 요소라는 그 24번째 5가지로 이루어진 법들의 24번째 항목인데 여기 지금 강무스님이 번역한 디가니카의 3권에 415, 16페이지고 밑에는 이제 빨리어로 된 원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가 감각적 욕망들에 대해서 마음에 잡돌이 할 때, 주의를 기울일 때 그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들에 들어가지 않고 감각적 욕망들에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감각적 욕망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가 출리를 마음에 잡돌이 할 때, 출리에 주의를 기울일 때, 출리라는 것에 이제 마음을 쓸 때 그의 마음은 출리에 들어가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확신합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 대상에 잘 몰입되고 잘 수행되고 감각적 욕망들로부터 잘 나오고 잘 벗어나고 잘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속상하고 열받는 번뇌들로부터 감각적 욕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열받잖아요. 그죠? 번뇌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러 감각적 욕망들을 벗어남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캄마라는 말의 설명이에요. 출리에 대한 디가니카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리란 주 475회 보면은 출리를 마음에 잡돌이 할 때라고 하는 출리는 10가지 부정함, 10가지 부정함을 대상으로 한 초선이다. 10가지 부정함은요, 시신이 버려져서 프로딩딩한 시신부터 백골이 된 시신까지 10가지 단계의 이제 시체를 관찰하는 부정관을 말해요. 피부, 살, 뼈로 관찰하는 부정관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관이고, 시체를 보고 또는 시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이 10가지 부정관은 시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부정관, 2가지가 있습니다. 내 몸을 해부해서 보는 부정관, 시체를 생각하면서 일으키는 부정관, 특히 몸의 백골, 해골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부정관, 이런 것들은 이제 10가지 부정함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기에 깜마남, 니사라남,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것이 바로 네캄마다, 이런 뜻이에요. 네캄마라는 말의 뜻,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리에 대한 설명 마치고요. 제가자로 살면서 욕망을 다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욕망,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적 욕망, 이제 우리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요, 몸이라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 다 끊어지는 그 깨달음은 3번째 단계인 아나함, 불한과를 얻었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니까 너무 그렇게 욕망이 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을 잘 조절해가지고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앞에 나온 5개를 기본으로 해서 욕망을 충족시켜 나가면 돼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잘못된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욕망을 절제해요. 술을 안 마시면 즐거운 일이 없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술은 먹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앞에 나온 4가지 살도 음망을 막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면 판단력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면은 제가자로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경험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색계 삼매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하는 삼매를 경험하면,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삼매의 행복을 깊게 경험하면은 감각적 욕망으로 얻어지는, 눈으로 보아서 귀로 들어서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해서 얻는 이 쾌감들은, 쾌락의 즐거움들은 너무 거칠고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삼매의 힘이 약하면은 다시 감각적 욕망으로 갑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래서 삼매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삼매의 그 행복은 감각적 욕망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켜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 뒤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난다,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다가 결혼식장에서 부처님이 데리고 가고 억지로 출가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난다가 자기 신부감을 늘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다가 신부감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이 새끼의 삼매를 경험하면서부터 더 이상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든지 삼매를 자주 닦고 많이 닦아서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휴식처, 삼매는 진정한 휴식처로 가는 오아시스예요. 삼매가 진정한 마지막 휴식처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 사랑한 가참이 할 때 부처님을 피난처, 휴식처로, 응? 한다고 할 때 진정한 휴식처는 삼매를 넘어서서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니빠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니빠나 가기 전에 니빠나의 일부를 경험하는 게 삼매예요. 삼매에서 얻어지는 희열과 기쁨과, 희열, 기쁨, 그 다음에 행복감, 그 다음에 평정심은 니빠나로 가는 도중에 경험하는 이 발자국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스님들은 더더욱이 출가하셔가지고 스님들이 삼매, 정진, 뭐 그게 뭐 삼매 수행이든 뭐 무슨 수행이든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것들이 차단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그것을 욕망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나서 앞서 위로 치고 올라가서 삼매로 이렇게 올라가야 수행의 맛을 알면서 정말로 행복하다는 경험을 하면서 살 텐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로 나가지 않으면서 출가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대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라고 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아라 하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하는 분들은 뭐 본격적인 삼매를 담지 않고 윗바사나를 바로 하는 순수 윗바사나도 있지만은, 순수 윗바사나도 윗바사나 수행에 힘이 강렬해지면은 찰나 삼매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똑같습니다. 찰나 삼매의 힘이 강력하면은 본 삼매에서 경험하는 희열과 행복과 평정심을 느끼기 때문에 엄청나게 윗바사나 수행의 깊은 맛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수행을 뭐 놓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생깁니다. 어쨌든 출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자로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되, 내가 감각적인 것에 취해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은 잠시 즐겁고 오랫동안 괴로운 감각적 욕망에 빠져 살면은 안 된다.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과 그것의 위험과 벗어남을 알아야 된다. 이 벗어남이 출리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벗어남의 요소로 할 때, 니사라니아라고 할 때 벗어나야만 되는 그러한 다섯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출리라고 할 때, 이것은 욕망에 빠져 사는 삶에 너무 젖어 있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아침 명상, 대부분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시지만 아침 명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명상의 힘이
이 욕망보다 더 행복한 것이 내 쪽으로 경험될 수 있게끔 꾸준히 해야겠다.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중 수행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해서 20여일 지나고 있는데, 좀 진짜 미안하진 않지만 아침 잠 시간을 줄여가지고 고생들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만, 또 1시간 정도를 당겨서, 한두 시간 당겨서 일찍 일어나면은 그만큼 또 이익이 있으니까, 100일을 한번 맞춰보면 뭔가 경험이 더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지혜는般냐예요. 우리 육바라밀에서는般냐 바람있다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십바라밀에서는 네 번째로 나와요. 재미있죠, 이것도? 자,般냐가 왜 먼저 나오냐? 이건般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윗바사나의般냐도 여기般냐에 해당하는데, 윗바사나를 통해서 얻어진 냐나 지혜도般냐라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대여 이제 일단 개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지혜 바라밀을 네 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지혜 바라밀을 완전히 갖춰야 된다. 마치 비구가 탁발할 때에는 못 사는 집이건 보통이건 잘 사는 집이건 가문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그대도 항상 지혜 있는 이들에게 질문하여 지혜 바라밀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지혜 바라밀이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지혜로서 지혜의 최정상의 무상 정등각이 있으니까,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디도 깨달음이고 지혜지만은 이제 지혜 바라밀을 통해서般냐를 통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 있는 애들에게 질문해서 지혜 바라밀을 완성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못 사는 사람, 보통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가문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이라는 말은 나보다 나은 사람 또는 누군가 배울 사람에게는 질문을 해서 배워라, 이런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건 나이하고 관계없고 성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화엄경 입법계품에, 간다브야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구도 행각이죠. 53 선지식을 찾아서 다양한 선지식들을 만나잖아요. 문수보살부터 시작해서 뭐 쭉 해서 미륵보살로 쭉 연결되는, 그 안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갖추지 않거나 내가 나보다 더 경험이 많거나 나보다 더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들한테 질문을 해서 물어라, 배워라. 어, 특히 수행에 대해서는 수행을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할 것 없이 수행을 경험한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경험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럼 뭐 나이가 필요 없죠. 사마타를 배우려면 사마타를 경험한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윗바사나를 배우려면 윗바사나를 경험한 사람한테 배워라. 그 사람이 나이가 7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60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배우려면. 요즘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빨리 습득을 해요. 그럼 그걸 알려면 그 사람한테 배워야죠. 뭐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늘어나는 게 뭐랄까, 완고함, 고집밖에 없다면은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죠? 어, 스리랑카에 이제 비구 보지스님의 은사스님적인 아난다 메떼야 스님인가? 스님 계셨는데, 스님께서 100살 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세요. 스님 100 몇 살까지 사셨거든요. 100살이 되셨을 때 나 컴퓨터 좀 가르쳐줘라 해가지고 컴퓨터를 배우셨대요. 뭐 컴퓨터를 배우셔가지고 뭐 하실 일이 있으셨겠지만은. 자, 그래서 지혜 바람을 갖춰라. 여기 지혜가 해자가 잘못됐네요. 이거 수정할게요. 자, 지혜는 법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하는 성품이다. 법의 성질이라고 했지만 법의 본질. 이때 법은 유의법과 무의법 양쪽을 말하고요.
담마는 기본적으로 유의법으로서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물질과 정신 두 가지.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 그다음에 유의법, 이게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법. 그것들을 그 성질 그대로, 본질 그대로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거고. 그다음에 무의법인 니빠나. 요 네 가지 법이 이제 궁극적 실제라는 거예요. 파라마타, 담마.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걸 전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일단 들어두시고 좀 모르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앞에서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뭐 아는 사람한테 질문해야지. 근데 제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일단 하셔야죠. 예?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제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걸 설명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궁금한 거는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안 하면은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질문 안 하면 자기가 찾아봐야죠. 요즘에 뭐 채트, GPT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어봐야죠. 설명해 줄지 모르겠네요. 담마의 본질 또는 지혜는, 불교에서 지혜는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겠네. What is the explain wisdom in Buddhism? 이렇게 치면 되더라고요. 그냥 아주 영어로 치면은 그냥 한글로 치면은 얘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영어로 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단톡방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그러지만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하면요 계속 답이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답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마다 이게 다른 이 저기 리소스에 그 정보들이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그 윗바사나에 대해서 익스프레인 윗바사나 했더니 두 개의 다른 답이 나왔어요. 유사하지만 다른 답이에요. 밴드에 들어가시면 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AI가 일러주는 그 정보들은 뭐 AI 안에 씹어놓은 인간들의 정보들을 이제 얘가 찾아서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도서관 사서들이 뭐 자료 찾아주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이제 그걸 자기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똑똑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미국의 무슨 의과대학 뭐 시험, 의사 되는 시험도 통과하고 그랬다면서요. 의사 시험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합격할 정도의 답을 줬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AI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미 있는 정보들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간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제가 AI는 명상할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AI는 명상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답을 바로 해. 우리는 명상할 때 일어나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상할 때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냥 잘 모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뭔가 이게 뒤끝을 붙여요, 뭔가. 뭔가 설명을 해, 계속. 그 변명 잘하는 인간처럼 설명을 해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제시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나름대로 기특하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며칠 됐어요. 이제 한 3, 4일 됐나. 자,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듯이 어리석음이 덮여 알 수 없는 것에 지혜의 빛을 비추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두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칼이에요. 정확하게 지혜는 딱 두 가지로. 빛은 어둠을 없애고 밝음을 주고 칼은 얽혀 있는 번뇌를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는 빛은 뭐 모든 종교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니까 암흑에 있었던 이 우주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빛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혜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칼이다. 그래서 문수보살
한국 선방에 가면 문수보살상이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어. 날카로운 칼로 그대들의 탐진치 삼독심, 온갖 본뇌를 잘라내라 하는 의미에서 칼과 빛으로 상징이 되는데, 어쨌든 어리석음이라는 그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데 지혜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 능숙한 의사가 환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잘 아는 것처럼 지혜가 생겨나면 선업과 불선업을 잘 구분한다. 요게 또 핵심이에요. 어떤 게 쿠살라고 어떤 게 아쿠살라고,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하고 어떤 게 나에게 해로운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비담마 상관이 법집론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쿠살라, 아쿠살라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츠마니카의 정견경, 그건 사리푸타 존자께서 설하셨는데, 거기도 쿠살라를 쿠살라로, 아쿠살라를 아쿠살라로, 유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해로운 것을 해로운 것으로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다, 이렇게. 그래야 보살행을 하는데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선업을 닦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십바라밀 수행 전체가 선업인데, 지혜도 선업이고요. 지혜로서 하는 일도 선업입니다. 지혜가 선업이라는 말은, 지혜는 유의법이고, 적어도 이 초기 불교 맥락에서는 유의법 중에서 유익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행위다. 지혜를 그리고 지혜는 점점 깊어지고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점점점 향상돼 올라간다. 선업과 불선업을 잘 구분해야만 그 다음부터 보살행을 더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좀 더 정리해보면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서 아는 지혜, 숫다 마야 빠냐. 스승이나 현자의 말을 듣고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다 들어서 하는 지혜예요.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읽어서 하는 지혜도 들어서 하는 지혜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자가 없었을 때는 말로 했겠지요. 근데 말이 언어가 돼서 문자가 돼서 문자로 전해지면은 이게 문자로 기록돼서 들어서 바로 기억을 해서 이해하는 아는 지혜도 있지만, 이렇게 문자를 보고서 얻는 지혜도 이 문소성지, 숫다 마야 빠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제가 안 써놨지만은, 들어서 이루어진 지혜, 숫다는 듣는 것, 마야는 거기서 생긴 빠냐,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 법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 법을 많이 배워야 된다. 저도 이제까지 많이라기보다는 제가 필요한 만큼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과거에 봤던 경전을 지금 보면은 또 다르게 이해가 돼요. 과거에 내가 설명했던 이 PPT를 지금 설명하면은 그때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요. AI가 그렇게 아마 설명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한 것을 이제 만약에 또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면 제가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설명이 안 되죠. 제 컨디션도 바뀌었고, 일어나는 생각도 좀 바뀌고, 비슷한, 똑같은 자료를 놓고 해도 이게 다른 설명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서 아는 지혜, 찐따마야, 빤냐, 사수성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직업에서 자신의 합리적 사유를 통해 획득한 지혜를 말한다. 세속적인 일이나 부처님에 관한 일에 모두 해당합니다. 뭐 앞에도 마찬가지죠. 들어서 하는 지혜는 뭔가 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들어서 알 수 있게 되고, 생각해서 하는 지혜는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고, 수행해서 하는 지혜, 바바나 마야 빠냐.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말합니다. 불교에서의 바와나라는 말은 비동사의 사역형 명사인데 되게 하는 것, 되게 하는 것이에요. 되게 한다는 말이 뭐냐? 불편하고 괴롭고 산만하고 또는 게으른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고
깨어있고 활발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게 사마타의 수행이에요. 모르고 미혹하고 의심 있는 마음을 알고 분명하고 의심에서 벗어난 그런 마음으로 되게 하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불교의 명상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마타는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명상, 위파사나는 우리 법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명상. 사마타는 가라앉히고 위파사나는 꿰뚫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스스로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번뇌를 끊을 수 있냐면은 세 번째. 그런데 내가 아직 번뇌와 맞부딪히는 힘이 없고 잘 모른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를 계속 길러나가야 됩니다. 계속 보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사유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들어서 아는 지혜도 한계가 있고. 예컨대 분노는 해롭다. 화내지 말라. 화가 나면은 자애의 마음으로 다스려라. 이걸 들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화내서 내가 뒤끝이 좋은 적이 없었지. 잠시는 상쾌하고 통쾌한 일도 몰라도 결국은 내 마음이 무겁지. 친절한 금자씨에서 복수 다 끝내고 나서 금자씨가 그 허탈해하는 마음이 그 남을 복수를 했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씻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화가 나서 복수를 했는데 결국은 그 흔적이 계속 남아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머리로 생각해서 아, 나도 그러면 화나는 일 있으면 화내지 말고 인내하고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겠다. 자, 생각을 충분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화나는 일이 딱 눈앞에 벌어지네.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응? 말을 쏘아 붙든지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막 크락션을 울리고 뭐 하이빔을 막 켜고 비키라고 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요. 그죠? 보통은.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 마라 하고서 내려가지고 응? 어떻게 해 마라 하고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내려서 이제 싸움이 붙지요. 그게 이제 수행에서 하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나는 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분노하든 또는 아, 저 사람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라앉히든 그것도 이제 뭔가 좀 더 지혜롭게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못 참고 거기서 반응을 하면은 앞에 두 가지 지혜로서는 참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과 마음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그때는 분노예요. 또는 짜증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분노를 딱 포착하는 윗바사나의 이 통찰력이 있으면은 분노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또는 평소에 자의 마음을 늘 닦았어요. 그래서 자의 마음으로 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기쁘고 행복한데 남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자의 마음으로 한번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저쪽에서 오는 이 자극이 자의 마음을 뚫지 못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타의 힘으로 그 분노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 힘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과정이 우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 지혜를 이제 완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행을 해서 아는 지혜만 가지고는 번뇌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요. 또 일어나요. 그러면 번뇌를 끊는 지혜는 뭐냐? 도의 지혜에서 끊어요. 성자의 도의 지혜, 막가냐나. 우리가 이 바라미를 닦으면서 계속 바라미를 닦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면의 완전한 번뇌의 소멸과 그 다음에 대비심에 의해서 많은 중생들을 내가 도와서 그들이 해탈을 얻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대비심과 내 깨달음을 궁극계에 추구하겠다는 보리심 두 가지인데 결국은 수행을 해서 아는 지혜가 성자의 깨달음의 지혜로 갈 때에만 실제로 번뇌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아는 지혜만 가지고서는 번뇌를 딱 포착해서 그걸 따뜨안가라고 해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하나를 잘라내버려요.
그럼 마음은 그때 이제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되니까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뭐 번뇌, 유신견,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나 회의적인 의심이나 또는 뭐 계금치견, 어떤 계율 조항이나 금지 조항을 지키면 해탈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사견들을 끊는 것은 수타원, 소타판나의 막가냐나 도의 지혜가 열반을 경험하면서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 세 가지 사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지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데 이 바라밀을 닦을 때는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도의 지혜를 얻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수타원이 되면 이제 아라한이 일곱색 만에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혜를 다 완성시키진 않았지만은 아직 번뇌는 끊지 못하지만 적어도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이제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지성을 갖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바라밀리소의 지혜는 엄밀히 말하면 아라한 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증득하는 데 바탕이 되는 지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라한의 도의 지혜에 가면은 모든 번뇌가 다 끊어져요. 오상분결이라고 하는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미세한 들뜸, 불안감, 그 다음에 암안심, 그 다음에 무명, 무지가 끊어지는데 아라한의 도의 지혜. 그다음 일체지는 이제 붓다의 지혜니까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증득하는데 바탕이 되는 지혜지 실제로 마지막의 지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등각을 이제 붓다가 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마지막 생 이전까지는 윗바사나 지혜의 10단계 중에서 9가지 단계인 상카라 평온의 지혜의 처음 부분까지만 닦는다. 요거를 넘어가 버리면요. 상카라 평온의 지혜라는 것을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닦고 계속 보살행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처음 10단계 중에서 9번째 단계가 상카라 평온의 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윗바사나 16단계 지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때 알게 될 겁니다. 상카라 평온의 지혜란 어떤 뜻이냐? 이때 상카라는 조건 지어진 모든 경험들을 말해요. 우리 심신의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혜가 생겨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명료하게 깨어 있다는 말. 저는 이 상카라 평온의 지혜가 선에서 말하는 성성적적 또는 성적 등지문 할 때 그런 상태와 가장 유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4선에서는 우페카 사티 파리수테 해가지고 우페카에서 사티가 정화된 그런 평정한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때도 이제 우페카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 챙김이 완전히 정화된 상태를 경험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상카라 평온의 지혜, 상카라 우페카니아나 이 지혜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혜를 닦으면서 보살행을 닦아 나가는 그런 토대가 되는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뒤에 나중에 이제 도의지혜, 과의지혜는 이제 성자가 되면서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의지혜와 과의지혜로 가는 그 직전에 지혜까지 말한다. 그래서 보살들은 들어서 하는 지혜를 기본으로 해서 생각해서 하는 지혜, 더 나아가 수행해서 하는 지혜를 닦는 것이 바로 지혜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바라밀의 완성이 보리의 완성이 아니에요. 깨달음까지 가지 않고 이거를 깨달음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를 계속 닦는 거예요. 계속 닦아 마지막 생에서 이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으면서 이제 아라한이 되면서 붓다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대승으로 오면은 반야바라밀이 이제 반야가 불모라고 하잖아요. 붓다의 어머니. 붓다가 되려면 반야가 있어야 되니까. 반야에 대한 설명이 아주 이제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네, 적어도 10바라밀 내에서의 반야는 마지막 생에 이르기 직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지혜로서 듣고 사유하고 닦아서 얻는 지혜로서 끊임없이 정견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많이 갖출 수 있죠. 여기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혜가 네 번째로 나오고, 자, 이런 지혜를 이제 갖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리야, 노력, 정진바라밀. 그대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정진바라밀을 다섯 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정진바라밀을 완전히 구족해야 한다. 마치 짐승의 왕인 사자가 앉거나 서거나 돌아다니거나 노력을 줄이지 않고 항상 분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그대도 모든 생에서 굳건히 분발하고 노력하여 정진바람의 정상에 오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정진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노력하지 않고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정진바람이니까 이제 팔정도에서 정정진에 해당해요. 정정진을 하려면은 바르게 노력을 하려면은 무엇이 노력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그러니까 노력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네 가지 바른 노력으로 하잖아요. 앞에 두 개는 해로운 법을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도록 이미 생겨난 것은 제거하도록 이걸 지악이라고 합니다. 악을 그치게 하는 노력. 그 다음에 3, 4번은 생겨나지 않은 선한 법을 생겨나도록 노력. 생겨난 선한 법은 증장시키도록 노력. 이거는 작선이라고 해요. 지학 작전의 노력을 하려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해로운지 유익한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법과 불선법, 유익한 법과 불선한 법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은 바른 노력을 할 수 없어요. 바른 노력은 이제 비유를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 이게 바른 노력이고 잘못된 노력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이다. 개초심학 어쨌든 초심에 나오나 초바심 작용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바른 게 노력하려면 남쪽을 향해서 부산 쪽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든 걸어서 가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북쪽으로 향하면은 이거는 가긴 가는데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북쪽으로 가면은 이건 바른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노력을 할 만큼의 바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소한 선업을 행하든지 큰 선업을 행하든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바라미를 실천한다. 이것이 정진바람입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은 팔정도의 정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당연히 정진바람이란 팔정도의 정진바람이가 다르지 않아요. 단지 이 바람을 노력을 하면서 항상 이 노력의 포인트가 중생들을 도와주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살행으로서 할 때는 항상. 근데 내가 내 스스로 해로운 법을 생겨나지 않게 하고 제거하는 것도 선한 법을 생겨나도록 하고 증장시키는 것도 다 내 정화를 갖는 일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고 악을 막고 선을 더 행하게 되면은 그 이익이 나한테 먼저 오지만은 나를 이롭게 한 그 내가 이루어진 내가 더 행복해진 마음으로 그 다음엔 타인에게 그걸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지쳐 있으면은 그럼 쉬면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정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임종의 단계에 들어와서도 마음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명료한 의식이 있다면은 그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정진의 힘을 마음으로 불어넣고 사마타를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이 몸의 감각을 통증을 관찰하든 뭐 무엇이든지 관찰하고 마음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때 정진하려면은 평소에 늘 정진을 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 나 죽을 때 정진하고 갈래. 죽을 때 마음 잤으면은 다음 생이 좋다 그랬어. 그리고 핑핑 놀다가 죽을 때가 오면요. 안 되겠죠. 그죠?
평소에 하던 일이 나타나니까 평소에 늘 정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다. 정진의 강도가 중요해요. 정진은 과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과유불급이다. 과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과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가 아니더라요. 과와 유는 과와 불급은 유 같다는 말이에요. 지나친 것도 안 좋고 부족한 것도 안 좋다. 딱 그게 정진에 해당하는 좋은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노력. 근데 적절한 노력은요, 약간 과한 듯한 노력이에요. 약간 부족한 듯한 노력이 아니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유산소 운동할 때 헐떡거리지 않고 유산소 운동하는 것은 별로 운동 효과가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헐떡거리는 듯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 달리기를 하거나 걷거나 걸어도 약간 비탈진 곳을 걷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이제 뉴스 나가 보니까 뭐 실험을 했더니 실내 사이클로 자전거로 실험했더니 6분간을 굉장히 강도 있게 하는 것과 그냥 보통의 뭐 그 속도로 강도로 천천히 하는 뭐 30분인가 1시간 하는 것과 6분간 강도 있게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더 많은 활력을 가져오고 뭐 아미노산 같은 거 치매를 예방하는 아미노산이 생기게 한다고 해서 그런 기사가 났어요. 뭘 보다가. 그래서 아 이게 헉헉대는 정도의 그런 강도에 있는 물론 6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40분 동안 빠르게 하고 20분, 40초, 20초, 40초, 20초 해가지고 6번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이게 측정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뭐 어쨌든 제가 정진 얘기하다가 약간 과한 것이 약간 모자란 것보다는 정정진에 더 가깝다고 저는 경험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약간 과하게 하고서 약간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 뭐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현악기에 그 조율을 할 때, 음을 맞출 때 약간 세게 조인 다음에 약간씩 풀면서 이게 조율을 하거든요. 느슨하게 해서는 조율이 안 되니까 약간 강하게 하고 살짝 살짝 풀면서 이 음을 맞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의 방법이다. 이거는 수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몸이 지나치게 이렇게 힘들게끔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번에 9박 10일 수행하니까 그런 경험을 또 했어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은 처음 수행할 때처럼 20대지만 몸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몇 년 전에 미얀마 가서도 느꼈는데 젊었을 때 왔을 때하고 50대 후반에 가서 수행할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한 달간 수행하는 것이 그때는 3달간 해도 뭐 지치지도 않고 했는데 힘은 들었지만 한 달에도 힘들구나 해서 점점점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퇴굴심이라 그래요. 점점 후퇴하는 마음인데 후퇴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정진의 강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정진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즉 정진에 가까운 원인은 경각심이에요. 경각심, 삼외가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경각심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사문유관하면서 일어났어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면서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을 보고서 젊다라고 하는 도취에서 벗어났고 병든 사람을 보면서 건강하다는 도취에서 벗어났고 죽은 사람을 보면서 살아있다라는 도취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세 명의 신의 사자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대와 두타라고 해서 신의 사자경이 있습니다. 저승사자경이라고 이제 상유타니카에서가 변형해 놨는데 신의 사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게으르게 살다가 저승에 가면은 이제 염라대왕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대는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냐? 그대는 내가 보내준 신의 사자를 보지 못했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나이 든 사람을 본 적이 없느냐?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너는 늙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게을렀습니다. 병든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봤습니다. 너도 병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느냐? 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 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서 너도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반성하는 듯이 업경대에 가서 이게 염라대왕 만나가지고 하는 듯이 그런 얘기가 초기경전에 나와요. 근데 그건 업이 아니라 늙음과 죽음과 늙음과 나이듦과 병듦과 죽음이 다 경험할 것인데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명상하면서 해골 관찰하면서도 죽음 명상을 할 수 있지만 이 호흡이 마지막 호흡일 수도 있고 마지막 호흡이 아니더라도 죽음에 한 번 더 가까워가는 호흡이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들숨에 죽음, 날숨에 내려놓음 하는 그 명상을 주제를 그렇게 삼는 것도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경각심이고요. 그 다음에 불선업을 저지르면 나쁜 과보를 받고 윤회하는 내내 괴로울 것을 지혜로서 잘 숙고하면 경각심이 생깁니다. 윤회하는 내내 계속 괴로울 것이다. 내가 그럼 불선업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이미 생긴 불선업은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 생기지 않은 불선업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한 번도 마리화나 대마초를 핀 적이 없는데 한번 펴볼까?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수라메라야 맞자, 곡주와 과일주와 정신을 맞자, 술, 그 다음에 빠마다타나, 우리를 방위를 초래하는, 마음의 게으름을 초래하는 것들, 이게 다 중독성 물질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죠. 불선업을 일으키게 하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하지 말라. 경각심이 정진바람을 실천하게 하는 기초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죽음 명상도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은 삶을 더 열심히 살게 한다. 그리고 살아있음의 고마움을 자각하게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는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문이다. 이렇게 비유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퀴블로 로스 박사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 다들 나비를 한 마디씩 가져와서 나를 묻으면서 그 나비를 풀어줘라. 이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고치에서 나비로 다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장례식장에서 그런 것을 내가 죽는 게 아니여 하면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살아라. 정현채 교수님인가요? 서울대 의대 정년 퇴직하신 명예 교수님. 그분이 뭐 죽음학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그냥 허겁지겁 죽기 싫어서 막 응급실에 또는 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온갖 생명 유지 장치 달아놓고서 가족들도 옆에 못 오게 이렇게 그런 곳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지 말라. 어차피 올 죽음이면은 준비했다가 잘 맞이해라. 죽음 명상은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죽음 명상을 열심히 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정진해서 깨달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정진을 하려면은, 정진의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불선업을 저지르는 것의 위험을 보고, 선업에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닦는 거고요. 팔종도 닦는 거고, 칠각제 닦는 거고, 이게 다 정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공부도 정진하는 거예요. 죽음 명상을 통해서 삶의 한계가 있다는 것, 길게 살아야 100년 안쪽,
100년 안쪽 대부분 뭐 지금 기본 평균 연령이 80대, 여성들은 85세, 남성들은 80세쯤 되니까 그 정도 살고, 좀 더 관리를 잘한 분들은 식이를 잘하고 섭식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뭐 스트레스 없이 음주흡연 절제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건강이 잘 유지가 되니까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그래도 100년 안 조금 넘어서, 많이 살면 120,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120살 정도고, 뭐 앞으로 150살, 뭐 200살까지 살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죠. 내 뇌를 스캔해 가지고 정의해서 나오는 그런 AI로 만들어 가지고 오래 살게끔 AI를 만들었는데, 그건 내가 아니죠, 그거는. 말 그대로. 어쨌든 죽음을 연장할 수 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죽음은 어차피 온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은 죽음을 당기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죽음 명상은 죽음을 당겨서 빨리 죽자는 명상이 아니라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더욱더 선업, 나에게 유익한 수행을 할 정도를, 육바라밀을 닦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십바라밀을. 그게 죽음을 생각하는 그 기본 이유입니다. 죽음 명상은 굉장히 중요한 명상이다라고, 부처님이 만약 죽음이 없는 그런 존재들 속에서라면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깨달음 얻을 필요도 없죠. 그냥 영원히 사는데 뭐. 죽음이라는 것이 경험되고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전부 다 이 과정 전체가 윤회하는 내내 어, 반복되는, 계속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윤회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고 다른 존재들도 벗어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비심, 위대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이제 대비심과 보리심이니까, 어쨌든 정진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죽음 명상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또 아니면 뭐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 저 혼자 계속 혼자만 얘기했네. 1시간 반 됐으니까요. 1시간 27분 됐습니다. 35분에 시작했으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십바라밀은 보살의 실천이지만 나도 보살이 돼서 이 십바람을 닦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붓다가 되는 길, 정등각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라한의 그 제자의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도 이건 다 닦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은 내용들인데 이것을 3단계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든지 일부를, 내 신체의 일부를 주든지 내 목숨을 던지든지 하면서 하는 3단계의 바람일 수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타인을 도와주는 수행으로 이걸 계속 승화시켜 나가는 그 수행을 하는 게 이제 붓다가 되는 길로 가는 보살행이고, 스스로의 번뇌를 내려놓고, 근데 그 작업은 이미 보살들도 하고 있으니까 보살은 양쪽으로 같이 하는 거죠. 나와 남을, 나를 완성시키는 일, 보리심과 타인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일, 대비심을 같이 가지고서 같이 가는 거고, 활정도를 닦아서 가는 길은 내 내면의 번뇌를 없애는 길이니까, 정말로 대승의 보살, 여기서 말하는 이 수매당자가 일으키는 이 십바라밀 마음을, 닦을 마음을 일으킨다면 어, 정말로 그건 고귀하고 훌륭한 마음이죠. 진짜 훌륭한 분, 위대한 존재, 그걸 마하사타라고 해요. 마하살, 보살 마하살이라는 말이 나는데, 마하사타, 보디사타라는 말도 나오지만 마하사타라는 말도 청정도론에 나오고 주석서에 나옵니다. 이게 마하살들이 바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들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것을 익힐 수가 있다.
익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말씀들 없으니까 오늘은 신바람일 가운데서 정진바람일까지 공부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인욕바람일, 나머지 인욕, 그다음에 자해, 그다음에 평정이 3개가 남았나요?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나머지 바람일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4번째 공부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